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어요. 그죠? 어떻게 살 것인가, 또 내가 앞으로 뭘 할 건가. 그러면 이제 스펙도 쌓고 뭐 돈도 벌어서 이렇게 모으고, 뭐 예를 들어 뭐 바캉스 계획이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해서 스케줄 잡고, 뭐 심지어는 몸도 만들어요. 헬스장 다녀요. 이제 막 계획을 갖고 목적을 갖고. 하나님도 그러세요. 사람도 계획 있고 목적 있게 살듯이 하나님께서도 그런 계획과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구원론, 성화 이런 거를 하면서 놓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인격적인 관계성이 다 배제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이렇게 말했으니까 행위 구원 아니냐, 아니다, 이러니까 이렇다. 여러분, 이게 단어 갖고 장난치는 거예요. 단어 갖고. 그 말씀에 담겨있는 의미라든지 또 어떤 뜻이나 또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의 인격, 마음, 성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관계성을 좀 논해야 되는데, 단어 몇 가지 가지고, 하나 가지고, 한 단어 가지고, 그것도 개역성경, 우리 몇 단계 거쳐 있는 히브리 원문도 아닌, 헬라어 원문도 아닌 이 몇 단계 걸친 한국말로 번역되어 있는 개역성경 가지고 다들 아둥바둥 거린단 말이에요. 그것도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야고보는 행함으로 구원받았다, 히브리서에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양난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것도 다 그 야고보가 말하고자 하는 전체적인 의미 안에서 풀면 좀 좋겠는데, 또 전체적인 구속사의 의미에서 풀면 좋겠고, 히브리서에서 히브리 기자가 말하고 싶어하는 그 의도에서 말하는 것들도 중요하고, 성경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쭉 해오셨던 그런 성품적인 것,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들 속에서 좀 이해하면은 좀 폭넓게 더 이해가 될 텐데, 정말 지금 이런 구원에 관련된 혼돈의 문제도 보면은 관계성은 다 사라져 있어요. 그 기자가 쓰고자 하는 본래 목적도 사라졌어. 단어, 그 문장 하나 가지고 매달리는 거. 봐라,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충돌 난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로마서에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히브리서 또 야고보서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아니, 싸워봐, 누가 이기는지 한번. 참 통합적으로 성경을 좀 보고, 그 우리가 지금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들을 참 이해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또 우리 자신만 봐도 그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게 취소될 수 있는 거라면 저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과연 구원받을 사람 몇이나 될까? 정말 취소를 경험을 안 해볼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행함으로 구원이 얻어진다면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해? 아브라함이 자식을 드릴 때 그 의롭게 행한 행동 때문에 그러면 자식 다 바치리? 우리가 좀 한편으로 좀 못된 것 같아. 그런 논쟁의 본질을 보면 좀 못됐다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구원의 취소를 주장하는 분들을 몇 분을 이렇게 추적해 보니까는 오해하지 마세요. 뭐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오해는 하지 마세요. 전반적으로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유독이 어떤 두 목사님이 굉장히 이걸 주장을 강하게 하시길래 추적해 봤더니 다 방언하시는 분들이야. 저는 그런 집회를 하고 예언 집회를 하고 뭐 방언 은사를 말하고, 우리가 방언 은사, 예언 집회를 무시하거나 중단론을 말하거나 그것을 우리가 이런 전혀 없습니다. 우리도 성령론 말하고 성령의 은사, 성령의 능력, 성령의 기름 부음 얼마든지 얘기합니다.
은사 충만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 진리를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경향. 그러니까 이제 뭐 사도행전에도 보면 성령이 임하자 방언을 했다는 것 때문에 본인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 보면 그것이 하나의 기준이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만, 그러니까 대놓고 말을 안 해 그렇지 심중에 그게 좀 느껴져, 그런 경향들이. 저쪽에 전국의 지부를 갖고 그 책 진짜 성도가 진짜 지옥 간다 이런 책을 쓰신 분, 거기 계열도 봐도 그래요. 뭔가 자기중심적인 기준을 갖고 계신 게 아닌가 이런 오해를 하게 돼, 보면은. 되게 어리석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거를 우린 좀 더 시각을, 내 중심을 내려놔야 된다고. 이 자꾸 말이지, 자기라고 하는 어떤 기득권, 능력, 자기 교회만의 우선, 그 의심받을 만한 언행들을 했단 말이에요. 옛날에 그런 분들이, 그런 목사님을 주변으로 있는 분들이 오해받을 만한 일을 했어요. 옛날에도. 나도 옛날에 그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들어본 바가 있어요. 오해를 하게 하면 안 돼. 그러면 진짜 대놓고 말해보셔. 그러면은 혹시라도 나는 의심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정말 말하고 싶은 게 딱 한마디가 있는데 그건 말 못하고 성경 가지고 행함을 있어야 된다, 뭐 이 조건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기중심적이면 안 돼. 성경의 역사를 보고 성경을 보란 말이야. 그래서 이게 우리 중심이 되게 보면은 너무 이게 참 우리 한국 성품적인 것 같아. 한국 성품적인 성향들이 있어. 보면 그런 논쟁도 보면 그런 히브리 사상, 성경의 뜻, 하나님의 그런 어떤 시각 이런 거는 좀 두 번째, 세 번째로 밀려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구원도 그래요. 구원을 보세요. 하나님의 구원에는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으세요. 우리는 그런 거는 배제하고 내가 구원받았으니 나 이제 막 산다. 또 내가 뭐 죄를 내가 구원받으니 나는 이제 자유롭다. 너는 이제 죄가 없어. 이런 논쟁만 하고 앉았다고. 이게 철저하게 인본주의적인 시각에서 성경을 뒤트는 거라. 뒤트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보내시면서 내보내달라 그래라. 바로한테 우리 나가야 된다. 우리 민족 목적이 있다. 하나님이 시킨 게 있어서 나가서 해야 될 게 있다. 뭐라 그래요? 두 가지가? 절기와 제사. 그러니까 애굽을 왜 나가야 된다고요? 절기를 지키러. 또 뭐하러? 제사를 지내러.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무가내로 이스라엘을 그냥 뽑아내는 게 아니고 목적이 있으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성도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구원을 해주신 이유와 계획과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사랑,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대속의 그 헌신, 그 순종, 그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우리는 좀 무디단 말이야. 그걸 바울이 설명하고 뭐 이렇게 설명을 해서 우리에게 오게끔 해도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한 이해보다는, 그런 소통하려고 하기보다는 단어 몇 마디 갖고 내가 고집하는 것 반드시 그거를 뚫고 이해시키려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주장 저거 주장하는 경향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진짜 배기로 한 게 뭐예요? 광야 나오자마자 하나님이 출애굽기에서 국가 창립을 시키신 다음에 막바로 이제 제사, 성막을 짓고 제사를 지내는, 절기를 지키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뽑아갖고 광야에 넣어놓고
자유롭지. 이제 애굽 애들이 안 쳐들어와. 이제 너희들 마음껏 살아. 이제 하고 싶은 대로 행복하게 살면 돼. 가 이제. 이렇게 안 한단 말이야. 이해되시죠? 이제 구원받았으니 막 살아도 돼. 아니 성경이나 하나님이나 목사님들 그렇게 말 안 해요. 전 무슨 목사님이 인터넷에다가 칼빈주의는 잘못됐다. 구원받았으니 이제 막 살아라 그렇게 말해서 성도들이 타락했다.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이나 목사님이나 성경은 구원받았으니 이제 막 살아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디 그렇게 말을 해요? 어디? 전부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을 그냥 성경 빗대서 한다니까? 그러니까 나는 잘났고 저 기독교인들 못됐으니까 그것도 후드럽게 펴려고 내가 하고 싶은 말 성경 빗대서 막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내 중심적으로 하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의 이 구원의 목적과 계획 이런 성품적인 걸 이해하자는 거예요. 마음을 이해하자는 거예요. 정말 그 독생자 3장 16절에 요한복음 우리가 그렇게 많이 암송하는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그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를 이는 저를 믿는 멸망치 않고 그 요절은 잘도 외우듣는데 그 독생자를 그렇게 희생해서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했다며. 그런 하나님이 또 그 말 갖고 또 문장 또 쪼갠다 또 그걸. 이 고그만 본데 또 앞구절하고 뒷구절 보면 구원의 취소가 나오는데 그 구절만 외운다는 거야. 참 그거 정말 못됐더라고. 이게 참 그거 참 너무 한국 사람적이야 보면. 이런 모든 흐름도 보면 한국 사람적이야. 여야 그냥 갈려가지고 그냥 말 한마디 꼬투리 잡고 말이죠. 네, 그 싸움하는 게. 여기서도 단어 한 구절 가지고 되냐 안 되냐.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런 이제 진짜 성도들은 말이죠. 예수님 믿고 성령 받고 또 은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계시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십자가를 따라서 정결과 순결함으로 정말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는 진정한 성도들의 삶에 정말 그들을 통해 우리를 통해서 해야 될 일은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주님을 정말 신뢰하는 거예요. 이런 주님과의 교제성 이런 거는 배제하고 말이지. 구원받았으니 막 살아라. 하나님과는 아무 관련을 짓지 않은 구원론을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 말란 말이에요. 진짜.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러니 이제 로마서 8장과 이 빌립보서에 보니까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 말이지.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과 이 관계성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내용의 자세한 게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 보면 그 비유도 명백하잖아요. 이 죄지은 우리 잃어버린 자녀들과 하나님의 관계. 여러분 아버지한테 나 물려받을 재산을 주시오. 죽지 않은 아버지로부터 유산 물려받는 건 동네에서 돌 맞아 죽을 짓이라는 거죠. 그런데 돌 맞아서 죽어야 할 정도의 뻔뻔함을 가진 둘째 아들이 그걸 달라 그래서 나갔어요. 그러면은 알미니안들이 말하면 그건 뭐야? 구원의 취소야, 취소. 근데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는 너 버르장머리 없이 율법을 어겨서 취소.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고 나간 자식이 쉽게 얘기하면 구원의 취소가 100만 번도 될 만한 그쪽 사람들이 말하면은 그런 짓거리. 거기서 또 뭐라 그래요? 돈을 탕진하는데 뭐 했다 그래요? 허랑방탕. 친구들과 어울려서. 그때 당시에도 허랑방탕이면 말이죠. 못된 짓거리 다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로 보면
이거를 백만부 양보해도 이스라엘 사람들로 봐도 그것이 굉장히 그 못된 짓거리고 율법에서도 돌 맞아 죽을 짓거리를 한 거야. 그런데 그 누가복음 15장에서도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그 마을 어귀까지 나가서 기다린단 말이에요. 근데 둘째 아들이 돌아와 안 돌아와요? 돌아와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탕자의 비유는 없어야 돼. 알미니안으로 말하면. 제일 불편한 얘기야. 여차면 취소고 없어지고 잃어버리고 이래야 되는데 뭔 돌아오는 얘기가 있으니까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 어디까지 나갔다고? 마을 어기까지 나가 있었다니까. 왜 그래요? 그 마을 어귀에서 아버지가 아닌 다른 동네 사람 만나면 어떻게 돼요? 돌 맞아 죽어요. 돌 맞아 죽어. 아버지가 직접 그 마을 어귀서부터 아들을 만나서 데리고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서 잔치를 왜 열어요? 마을에다가 공포를 하는 거야. 이 자식 내 자식이요. 그리고 가운을 펴주고 가락지 끼고 소를 잡아서 베풀어서 다시 한번 제자리에 돌아왔음을 선포하는 거야. 그러니 얘 만나도 죽이지 마시오. 내가 용서했어. 다시 아들의 자리로 돌아왔어. 그 누가복음 15장에서 중점이 되는 거는 사실은 둘째 아들의 모습보다는 아버지의 아버지. 우리는 그런 관계성이 없어졌어. 이 논쟁 때문에 없어졌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애타게 기다리시고 찾으시고 가슴 아파하고 사랑으로 그 열정, 그 불로 타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이 마음, 이거는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지금. 어? 탕자의 그 예, 또 99마리보다 잃어버리는 한 마리 양을 찾으면 하늘나라에서 잔치한다고. 그런 하나님의 애타는 심정에 대한,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애타는 심정, 우리 한국 사람들에겐 사라진 거야. 어? 이런 논쟁하는 거야. 너무 가슴 아프다. 이말. 하나님이 얼마나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시기까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얼마나 애타하시는데 그 돌아옴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 품에 돌아오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열심히 하는 건 뭐냐면 취소냐 아니냐 잃어버린다 말이야. 잃어버린다. 사람 떨어뜨리게 바빠. 떨어뜨리게. 성경과는 정면으로 충돌난다 이거야. 성경은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돌아오는 것에 초점이 있다고. 네. 구원받는 것에 초점이 있어. 네. 어떻게 저 잃어버린 영혼, 잃어버린 자식, 내 백성을 다시 한번 그 어둠에서 죄와 사망에서 죽음에서 건져내서 영원한 아버지의 품으로 이끌어낼 것인가에 대한 초점이 성경이야라니까. 네. 그런 거는 온데간데 없어. 그런 거는. 그럼 꼬투리 말 한마디 잡아가지고 봐라 이 주소다. 봐라 말했지. 율법을 행하는 자가 구원받았다 그런다. 거짓 선자들 삼가라. 그러니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구원받는다. 이런 말에 그냥 이 전후 문맥 관계도 없어. 그냥 막 이 마태복음이나 그 원래 말하려고 하는 그 본래 취지는 다 사라지고 한국말로 번역된 그 얄팍한 그 몇 마디 거기에 집중해서 봐라 행함의 구원이다. 행함의 구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에 관련된 그 시각은 다 사라졌어. 내가 얘기하지만은 이 행함의 구원은요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성경에서 그게 가인의 길, 하나님과 예수님과 대속과 십자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인간의 율법의 행함, 바리새인과 거짓 이 선지자들과 이 율법자들의 길이 지금도 여전히 열려 있는 거예요. 존 오웬이 신자안에 내재된 이 죄라는 책을 지을 때 그 1600년대 초 당시에 이 알미니안들이 영국 교회를 집어삼키려고 할 때
그것에 대해서 반감으로 그 책을 썼단 말이에요. 그분이 얼마나 그것에 열이 받았는가. 쉽게 얘기하면 인간의 행함으로 얻는 구원의 가장 큰 무서운 의도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욕보이는 거거든. 십자가의 대속이 아닌 인간의 공로, 가인의 길, 자기 땅에서 소산물로 드리는 자기의 노력과 행함과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가인의 길을 열어놓고자 하는 그 바리새인과 유대인, 그 서기관들, 율법사들의 그 인본적인 그들의 종교인들의 그 길을 지금도 열어놓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희미하게 만들고 예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대속이 아닌 인간을 위한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길, 구원의 길. 그러나 그것은 가짜, 죽음의 길, 사탄이가 좋아하는 절대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그 인본적인 길들을 추구하게 만들므로 지금도 교회나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길의 가치와 그것에 대한 존중과 그것에 대한 믿음을 약화시키고 빼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공로를 무효화시키거나 욕보이려고 하는 그러한 본인들이 알고 했다면 반드시 지옥이지만 모르고 했다 그래도 그런 결과를 도출해낼 수밖에 없는 그들이 주장의 결과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의 약화라는 사실,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를 물들였고 넘어뜨린 원인이 됐다는 것을, 그것이 뿐만 아니라 교회 역사적으로도 계속해서 시대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약화시키는 메시지들, 예수님이 필요 없게 만드는 이 종교의 길, 이 가짜 기독교를 만드는 것, 예수님이 아니어도 충분히 천국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이 땅에 있는 구원을 완전히 막는 그런 일들을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이 예수님 초림 때 만들어 놓은 것처럼 이 재림 때에도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정말 막아내야 됩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은 요한계시록 7장인가요? 거기도 오직 구원하심이 보좌에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아멘. 오직 구원은 하나님과 그 어린 양에게 있는 거예요. 아멘. 절대 우리 인간의 공로, 행함, 우리의 그 자의적인 의로움이라고 하는 건 구원에 절대로 발붙이게 해서는 안 돼요. 아멘. 그러나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해야 될 거는, 그러나 믿는 성도가 누구냐 하는 거와 또 하나는 이걸 명심해야 돼.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믿음은 믿음의 삶이 나오는 거예요. 믿는 만큼 그 믿음의 행적들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행동이 나오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행위가 나오고 예수님께 예배하는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믿으니까 천국 가는 것을 아니까 천국 가는 삶의 모습들이 나오는 거야. 그런데 그러한 믿음의 삶을 보고 그것이 구원의 의로움이 되는 발판이었다라고 행위로 말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거를 자꾸 오해하면 안 된다고. 어? 물론 이제 그 야고보서하고 약간 충돌 나는 부분이 있지만 그것도 충분히 나중에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좀 더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뭐 큰 카테고리를 나눠갖고 주제별로 해서 뭐 그들이 주장했던 책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반감을 좀 몇 가지 저도 좀 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인정은 해야 돼요. 믿는데 진짜 믿었고 진짜 구원받았는데 뭔가가 안 따라오고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건 우리는 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진짜 아무리 연약한 믿음이라도 반드시 연약해도 믿음은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무리 성장의 과정이 있어도 그 믿음이 약해도 약한 만큼의 행위는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인식을 하고 인정해야 돼요. 그러나 믿고 믿음의 삶은
결과지 믿는 조건은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고. 내가 믿고 예배 드리는 게 구원받기 위한 공로가 될 수 없다고. 구원받은 결과로 나타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의 결과로 나타나는 믿음의 성장에 의해서 나타나는 결과물들을 가지고 거 봐라! 행위로 의롭게 된 거다. 행위로 구원받은 거다라는 말로 표현하면 안 된다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어쨌든 뭐 그들도 주장하는 게 많으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들이 시대적으로 매우 첨예하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는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는 어쨌든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해서 오늘날에 정말 이 가짜 바리새인들, 21세기 율법주의자들, 또 메시아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자들, 구원의 문을 덮고 있는 자들, 진정한 구원의 길, 예수님을 통한 속죄의 길, 죄와 사망에 이르는 유일한 길을 가로막으려고 하는 저들의 공격을 우리는 좌시할 수 없습니다. 그냥 보고 있을 수 없어요. 막아내야 됩니다. 우리는 분명한 예수님을 믿는 구원을 전합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인간의, 우리 이제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는 꼭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성도가 예를 들어 이제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어도 죄를 지을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럼 예수님 믿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떡하나? 취소냐? 어떻게 하냐? 이제 이런 부분을 또 모르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 여러분 이건 이제 뭐 짧은 시간 내에 다 말할 수 없지만 가이드라인부터 먼저 몇 가지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는데요. 아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절기와 제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교회에 대한 아주 너무너무 좋은 교훈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받게 한 좋은 계획과 그 목적은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예배의 삶을,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드리는 이 예배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라고 하면서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것만큼 참 어리석은 게 없어요. 부모님이 예를 들어 어떤 자녀를 향해서 무슨 계획을 막 갖고 있는데 딴짓을 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좀 목적에 따라주면 좋겠는데.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 중에 하나인 이 예배의 문제를 소홀히 여기거나 목적에서 배제시키면 정말 우리는 그것만큼 하나님의 그 마음에 부합하지 않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그런 예배 삶에 대한 또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그냥 단순히 또 이게 힘든 일만 시키려고, 아니 그 예배가 우리에게는 또 인본적이면 의무감으로 오겠지만 율법적인 사람들에게는, 그러나 예배는 우리에게 선물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선물입니다. 예배가 하나님 만나는 체험의 장이에요. 예배가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고, 예배가 우리가 더욱더 정결해지는 시간이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들어가는 귀한 시간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그것뿐이에요. 한 번의 예배는 인생을 살린다. 예배 한 번 잘 드리면 이게 옛날 말로 땡 잡는다. 이런 청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배 한 방에 땡 잡는 수가 있다. 예배 한 번 잘 드리다가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러다가 인생 뒤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거는 그 백성들에게 은혜 주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통로야. 그들을 만나는 시간이야.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거는 우리에게 유익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 더욱 정결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예배를 두 가지로 봐요. 이제 참 재미난 게 두날개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하나는
구역의, 그러니까 우리 옛날로 말하면 구역의 자그마한 공동체 15명의 예배, 그 다음에 성도 전체가 모이는 큰 예배, 두 날개로 이제 뭐 운영되는 교회 시스템, 부흥 성장 시스템,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를 성경으로 보면은 예배라는 거는 성도들의 연합된 어떤 지금 우리가 말하는 예배지만은, 그러나 또 하나의 예배는 우리의 성령 안에서 예수님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입니다. 저는 이것도 두 날개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이런 말 있죠.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신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죠. 우리 안에 신비로 오셨어요. 그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룩한 성령으로 임하셔서 이 성전, 주님이 동거하실 수 있는, 거하실 수 있는 집, 성전을 이루셨습니다. 그럼 우리 마음의 성전을 이루신 이유는 주님의 함께 하심이에요. 주님의 함께 하심이라는 그곳에 뭐가 있어요? 예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영적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주님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님으로 만나는 모두가 영적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서 영적으로 늘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항상 필터링 되는 거야. 예수의 보혈로 정결케 되어지는 예배라는 게 이 어린 양의 번제물로 가서 속죄소 위에 뿌릴 때 그 백성에게 속죄의 이 놀라운 은혜가 선포되어지고 정결과 깨끗함에 그 기름 부음이 부어진단 말이죠. 그럼 그 백성이 용서함 받는. 우리 마찬가지예요. 성도라 해도 우리에게는 영과 육이 존재하기 때문에 육체적인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니까 우리 마음으로는 고의적인 죄를 짓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육체의 육신의 이 소욕과 욕망의 그런 어떤 범죄함들이, 유혹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생각으로도 또 그런 어떤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미워할 수 있고 분함을 가질 수 있고 정말 속으로는 때리고 싶고 또 형제를 나가라 하는, 바보라 하는, 이런 죽일 놈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는 욕도 할 수 있고 다 범죄죠. 범죄. 하나님의 법으로는. 그렇게 우리의 어떤 그런 속성적인 것들이 우리를 더럽힐 수 있어요. 또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죄가 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그 도우심으로 우리가 속죄함 받을 수 있는 영적인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 과정이 반복되면서 거룩함에 이르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예배에는 어떤 면들이 있느냐? 또 하나의 중요한 아주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구원받기 전에는 죄와 사망 권세 아래서 뭐하고 살았어요? 종노릇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면 이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받게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성도가 일반인과 다른 거는 죄의 종으로 사느냐, 죄와 싸움의 사람으로 사느냐야. 아멘? 굉장히 중요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세상 속에 일반인과 섞여 살아도 다른 것은 죄의 지배를 받느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느냐의 차이가 있어.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인데, 아직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거야. 아멘. 예수님 믿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의 은혜라는 건 뭐예요? 그런 종노릇을 하지 않아요. 우리는 자녀의 권세로 살아. 할렐루야. 죄가 시키는 걸 우리가 하지 않아도 돼. 우리는 자유롭게 의로운 삶을 살 수가 있고 거룩한 삶을 추구할 수가 있어요. 그런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를 수가 있고, 더군다나 뭐예요? 이제는 죄에 대해서 꾸짖을 수 있고 사탄을 대항해서 우리가 묶을 수 있고, 이것이 영적 전쟁이야. 사탄이가 가장 무서워하는 건 성도가 깨어서, 성도가 구원받아서, 성도가 살아나서 자기들을 향하여 눈을 돌리는 거야. 사탄은 성도가 자신들의 정체를 알기를 원치 않아요. 성도들이 어리면 사탄을 몰라요. 인지를 못해요. 그런데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깨달으면서 어떻게 되느냐? 사탄이가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이제는 사탄의 종로로서 있다가 사탄을 대항해서 묶을 수 있는 권세를 활용하는, 이렇게 되는 걸 사탄이가 두려워한다고. 근데 이것이 바로 성도의 특권이에요. 이게 예배에 담겨있는 비밀이야. 다시 말하면 예배를 통해 영적 전쟁을 하는 군사들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왜 무서웠어요? 왜 꼼짝 못해요? 왜 못 이겨요? 뭘 들고 있을 때? 뭘 들고 움직일 때?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백성, 제사를 드릴 때에는 이스라엘을 건드리면 안 돼. 아멘. 이스라엘의 능력은 어디 있느냐? 언약궤에 있는 거야.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이 있는 거야. 이스라엘이 여리고성 부실 때 보세요. 무슨 핵폭탄을 던졌어요? 미사일을 던졌어요? 아니면 화살을 던졌어요? 창을 던졌어요? 아무것도 안 해서 소리만 쳤어. 대신 뭐해서 돌아왔어, 그냥. 빙글빙글. 언약궤를 따라 돌아왔어. 그런데 무너졌어요. 가장 가난해서 강력한 이 성이었던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의 능력은 예배에 있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은 군대야. 그 예배 백성들이 그 가나안을 정복해가는 거야. 7 족속, 7 죄악을 정복해가는 거야. 할렐루야.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받는 정도가 아니라 사망의 권세를 대항해 싸우는 거야. 정복하는 거야. 승리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야. 하나님이 바라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따라서 삶과 사역을 동시에 감당하면서 승리하며 정복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초대의 이 창조 위임 명령처럼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리 위임 통치,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줬으니 그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이 구원받을까? 취소될까? 이것만큼 악한 말들이 없어. 성도들의 초점을 취소될까 말까에 집중해서 평생을 시달리게 하는 것만큼 악한 게 없다고.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 권세를 활용해서 사탄과 죄와 사망 권세를 끄집고 묶고 정복하고 승리하며 나가야 됩니다. 아멘. 성도들을 그렇게 무장하고 단련시키는 일, 절기와 제사와 전쟁의 일들을 수행하며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살기를 원해서 사명 감당하며 살게 해야지, 두려워 떨게 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런 말도 안 되는 논리에 성도들의 몸과 마음과 생각과 정력과 에너지를 거기다 몰입하게 하느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게 이렇게 놀라운 영적인 이런 계획들이 다 있는데 이런 것에는 마음 못 두게 하고, 여러분은 예수 이름 그 권세에 힘입어 나와서 싸우십시오. 아멘. 명심하세요. 혹시라도 우리에게는 유혹이 있기 때문에, 유혹이라는 게 있고 시험이라는 게 있어서 넘어질 수도,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 일어나십시오. 아멘. 예수 이름을 일어나십시오. 아멘. 사탄은 너 취소됐어? 넌 병사가 아니야? 넌 군대가 아니야? 넌 나고병이야? 넌 실패자야? 라고 정죄하려고 들어오겠지만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우리의 보혜사 되신 성령님이 계십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세요. 아멘. 일어나라, 일어나라, 계속 일어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곁에 돕는 분이 오셨어요. 아멘. 우리에게는 돕는 성령님이 계세요. 아멘.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라는 거예요. 아멘. 일어나서 다시 싸워나가라는 거예요. 아멘. 취소되거나 잃어버렸다고 그런 말에, 허황된 말에 속지 말고
호련히 일어나서 믿음으로 담대히 승리하라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겠지만은 예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도들은 반드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관계성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기억하세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군사다. 그리고 항상 기억하세요. 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이다. 나는 생명의 생수를 갖고 있는 자다. 나와 함께 그리스도는 계시다.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다. 그러니 나는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 것이다. 이러한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강한 믿음의 그런 어떤 신앙을 가지고 정복하고 승리하며 나가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리 자신 스스로의 어떤 문제에 허덕이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세계로 나아가는 거야. 엄청난 일이야. 주님이 콜링, 우리를 불러주신단 말이에요. 너무 멋진 일이야. 나는 늘 기억해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우리는 지금 불러주셨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 거룩한 전쟁에 우리를 동참시켜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거룩한 전사들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통해 거대한 일을 행하고 계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은 거대한 일을 하세요. 우리가 예수님께 영화로운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세요. 그것이 승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승리는 예배입니다. 그 예배의 승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이 바른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과 내가 됩시다. 여러분 주변 성도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복음을 바르게 전하십시오. 헛된 구원은 아니더라도 바른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서 그들이 바로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앞으로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죄와 사망 권세에서 벗어나서 이제 죄와 사망 권세와 사탄을 정복하며 쫓으며 묶으며 밟으며 나아가면서 저주와 형벌의 삶이 아닌 은혜로운 삶, 복받는 삶, 공급받는 삶,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계속 권면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이 승리의 복음을 온 세계 만방에 전파합시다. 할렐루야. 주께 영광.